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골로새라는 곳이 이제 헬라 지역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헬라 지역의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골로새 교회를 넘어서 좀 넓은 의미성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괴로움에 대해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육체에 채운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그분께서 이제 당하는 고난 앞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남겨주셨다, 그런 의미성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함에 있어서 고난의 그 모습이 또 이제 많은 부분 유익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모습 자체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관심 자체는 온통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 그에게 있어서의 온통 그 삶에 있어서 사역의 중심이었었고,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의 교회 하면은 눈에 보이는 건물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도 교회의 모습은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로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였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었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고자 했었던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교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이 아니면은 교회는 뭐 친목 모임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전할 때도 예수님이 빠지면은 결국에는 뭐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개인끼리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새 모임을 나눌 때나 또 성도들끼리 이야기할 때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이제 예수님, 그분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과 고백이 분명하게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만남과 그 대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얘기하다 보면은 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좀 세상 얘기하다 보면은 또 다른 사람 험담하게 되고, 또 이제 정치 얘기하다 보면은 또 원치 않은 논쟁하다가 또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게 끝나게 되고, 결국 그리스도 외에 대화 가운데 남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중심을 이루어야 될 것은 바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 자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있었던 그 모습도 결국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각각에 속해 있는 곳에서 믿는 사람들끼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또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또 전할 수 있는 모습이 분명하게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이제 항상 그 대화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빠져버리면은 결국에는 남는 것들은 껍데기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교회의 일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 일할 사람 없으니까 나라도 열심히 해야지. 이건 정말로 불쌍한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차원의 것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이 교회, 하나님은 어쩌다가 그냥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창조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그분의 일을 또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 자체는 어떤 친목 단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전장을 나누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 와서 또 뭐 크고 작은 일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곳 자체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곳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도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존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직분에 대한 가치 자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어떤 권력과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그것에 있어서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존귀한 가치, 직분에 대한 가치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존귀하심,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또 바라보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꾼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따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직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주 소중한 직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서 구별시켜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먼저 믿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고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또 가장 큰 은혜로서 다가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셔도 돼요. 굳이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서 불러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주의 진리이고 또 세상의 참된 복된 진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만민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려면은 말씀이 뭔지 알아야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은 그 직분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몰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분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중세 시대까지 성경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의 문제는, 그때보다 더 문제는, 그때는 몰라서 못 지켰어요. 무엇인지 몰랐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직분자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25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데,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이루고 행하고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 본질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주는 유의, 또 그 안에 있어서의 그 믿음의 핵심적인 구절,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돌아보는 것도 있지만은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일꾼된 것은 어쩌다 보니까 그냥 교회에 속해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에게 또 맡은 바, 또 역할들을 또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또 교회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교회의 핵심과 이 본질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 먹고 나아가야 되는 그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뭘까요? 비밀. 그 저녁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좀 읽으셔야 돼요.
학교 다닐 때 예습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냥 들으면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지?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이거 무슨 뜻인지 이렇게 의문을 가져야만 돼요. 그래서 그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통해 한번 좀 생각해보고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그 뜻이었구나. 그걸 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적용점을 찾아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처음 듣다 보면은 평상시에 이제 말씀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게 바울 서신 또 성경 자체가 맨날 듣던 내용 들어도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한번 좀 읽어보고 오면, 아니면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말씀을 한번 좀 미리 묵상하고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의 본질이 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더 많은 부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온전함이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그냥 처음 보면 비밀? 무슨 비밀이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처음 들으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해요. 비밀이라는 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것은 지금 이제 그 비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의 내용은 다 이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비밀이에요. 근데 중세 교회 때까지는 몰랐어요. 성경 말씀이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지금에 있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비밀에 대해서, 문제는 비밀이 비밀인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함과 모든 것들이 이 비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감춰졌던 것이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사역을 이루시고 성취한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일들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세상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축복과 인도함, 이 모든 것들을 비추셨다라는 이것이 바로 비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으면 이제 이게 비밀이구나,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비밀은 왜 비밀인가?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길거리에 널려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그 경륜이 구체적으로 비춰졌다는 것. 구약을 통해서는 구세주가 오심에 대한 그 예표 자체가 계속해서 말씀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께서 직접 오심으로 인하여서 또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비밀, 그러니까 구세주에 대한 비밀 자체가 바로 나타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부자는 누구입니까? 가장 부유한 사람. 우리에게서의 재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재물이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재산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재산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의 내가 부유한 자인가 가난한 자인가,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께서 허락하신 풍성함을 누린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은 가장 가난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부족하게 여기고 또 이것은 참 힘들어 보이네 해도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비밀과 본질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 육적인 어떤 것만 이야기하면 다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믿는 사람들도 돈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전도함에 있어서도 돈이 없으면은 뭔가 조금 이게 덕이 안 돼. 전도할 때도 내가 아주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때도 뭔가 좀 자신감 있게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뭔가 좀 있는 소유도 없어. 가족 간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고 내수할 것도 별로 없어. 그럼 뭐예요? 전도 못해요? 세상적인 조건이 채워질 때까지 복음 전할 수 없겠네요. 그럼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어느 정도 있는 것도 채워주고 더욱더 풍성함을 누리고 복받은 사람은 나가서 전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주님,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채워지고 조금 더 풍성해지고 많이 있고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면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진정한 간증 자체는 내가 죽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이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또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께서 내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 되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 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즐거움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간증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정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서 예를 들어서 암이 났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했는데 병원에서 수술해가지고 암이 났어요. 어떤 게 더 기적이에요? 기도 열심히 해서 질병에 의해서 고침받은 게 기적이에요? 아니면 기도를 안 했는데 고침받은 게 기적이에요? 그렇죠. 기도 안 했는데도 치유받은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베풀으신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은 들어주고 기도 안 한 것들은 신경을 안 써. 그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정황인데 개입하셔서 그분의 일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만 가지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요.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 기준, 그리스도 예수는 간대 없고 그냥 세상의 기준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그 기준 가운데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복된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을 스스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내 안에 그분께서 허락하신 풍성함이 있으면 정말로 존재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많이 가진 것이 있고 세상적으로 풍족하고 풍성한 것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결국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요.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이 비밀 자체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비밀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밀은 뭐냐?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 자체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옆 사람도 아니고 뭐 자녀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소망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비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삶에 있어서의 모든 풍성함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밀을 먼저 비춰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그 비밀을 비춰주셨고, 이제는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바로 비밀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겨지거든요. 세상에서 있는 그 소망을 다른 곳에 두다 보면, 그리스도 외에 뭐 다른 곳에 두다 보면 분명히 문제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앞으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을 갖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되면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분을 내가 취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과 소망함, 그분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거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어떤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통해서 어떤 것을 행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행복을 이루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 아주 충분 조건이 되는 거, 그분이 소망함 자체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어서의 어떤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는 결국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세상 것들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서의 기쁨이 없고 환난과 어려움, 고통의 문제가 계속된다면은 바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생긴 것이 그리스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여전히 절망하고 소망과 기대함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 있어서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로서 계속해서 환경 가운데 휩쓸려서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일들이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 생겨지게 되고, 또 오늘은 괜찮았는데 또 내일 또 어떤 일이 생겨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은 10분, 1시간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어서의 내 마음의 기쁨과 소망함, 또 내 삶에 있어서의 풍성함을 이야기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자리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사람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에 있다는 것을 또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8절 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은 자들은 분명하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이 전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거, 학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향집에 갔는데 어떤 아는 분한테 식사 대접을 받았대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전에 이제 그 교수님 집에 새 들어 살던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분이 이제 집을 보러 왔다가 이제 그 신혼 때인 거죠. 식사 대접을 해주신 분이 신혼 때인데 그 교수님의 집에 이제 집에 새를 보러 왔는데 집이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래서 조금 이제 주인이 좀 나갔던 주인 되시는 분이 어머니였겠죠. 어머니가 조금 늦게 오는 사이에 오시면은 계약 못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아버지 드리려고 이제 사고를 권하는데 그거 해다가 이제 맛있게 식사를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올 거냐고 물어봤죠. 그 이제 사고가 얻어먹고 나니까 못 온다는 말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1년만 살고 이사 가야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계속 있게 된 거예요. 근데 1년 살면서 어머니가 계속 교회 가자고 했는데 그게 되게 부담스러웠대요. 계속 교회 가자고 하니까 집주인이 계속 틈만 나면 교회 가자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 가가지고 은혜 받은 거예요.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나니까 지금도 이제 생명의 은인인 거죠. 그 집주인이, 그 교수님 어머니가. 그래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그리스도를 예수로 인해서 인격적으로 예수 믿는 거, 다들 인격적으로 믿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인격적인 성숙 자체,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있어야 돼요, 물론. 근데 내가 인격적으로 산다고 하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강권하면서 권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인격적인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격적으로 얘기해야 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을 때에 정말 내가 어쨌든 의지를 발휘해야 되는 그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우린 참 고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그 인격에 대해서 성수, 고상함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복음 전파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게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고, 이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 눈에 보이는 단순한 생명을 떠나서 풍성함 자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점점 우울해한 사람들은 많아지고 자살자들도 많아지고 기대함과 소망과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무엇인지 소망이라는 단어를 찾기도 힘들고 날마다 이 희망에 대해서 바라보지만은 사람들이 희망에 대한 갈급함일수록 또 그 절망에 대한 그 실족하고 절망에 대한 그런 부분이 더 커지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은 나누는 모습이 있잖아요. 백화점에서 예를 들어서 명품을 95% 세일한다라고 해요. 정현 집사님이 다 알았어요. 그러면은 사모님한테 사주진 않아도 전화는 해줄 거 아니에요. 95% 세일한대더라. 아니면 주변 집사님한테 얘기는 해줄 거 아니에요. 명품 95% 세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핵심적인 은혜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전하지 못하는가?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자체.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소망함과 그분 안에 풍성함을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누리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모든 걸 다 담겨놨다. 내게 있어서의 명예와 또 지식, 자랑, 재물,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살아가면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대함과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고 또 그분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강건함을 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해요. 그분의 풍성함이 내 안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또 그분께서 주체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뜬금없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면은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을 알아야만 돼요. 그 믿음의 본질 부분. 그러니까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바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내가 깨달아 알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은 정말로 이제 헛된 거, 내가 믿고 있는데 평생을 믿어도 헛된 것을 믿고 있다 보면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설교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이고 또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누리고 또 그분을 통해서 공급받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재미는 없죠? 참 졸리고 피곤할 거예요. 그죠? 제 설교 제가 들어도 별로 재미는 없어요. 근데 이게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이 본질이 뭐냐 그걸 지금 계속 이 본질적인 것을 말씀드려요. 이 본질적인 것이 뭔지 눈이 열리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성경을 읽는 눈 자체가 다시 또 새로워져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게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했을 때에 그 안에 있는 그 비밀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생명 자체를 전함에 있어서 스스로 힘써서 노력해서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힘쓰고 노력해서 예수님을 전해야지라고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내 안에 있는 역사를 따라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르신 것이 아니라 회개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내가 가졌을 때 회개함에 있어서 죄를 씻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시는 거죠.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애들이 들어오면 손만 들어와. 그럼 손 그냥 혼자 씻으면 돼요. 몸이 전체 다 더러워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씻어줘야죠.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씻어줘야 되잖아요.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에 어떤 의지적인 것을 가지고 행하려고 하면 그 모든 것들 자체가 다 부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 전파하는 것도 다 부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전도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할 수 있게끔 행하시는 것도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본질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풍성함이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내가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교제하고 또 그분으로 해서 만족감과 기쁨과 감사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분께 집중하다 보면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큰일을 행하지 않아도 그분께서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한다라는 거죠.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더라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얼굴의 기쁜 표정을 통해서 누군가가 왜 기쁜지에 대해서 물어봄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것처럼 어떤 내가 크고 거창하게 뭘 해야지만이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겠구나, 그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도구이고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신앙적인 행동 한 가지 한 가지가 부담의 요소로 다가오게 된다라면은 내가 지금 주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그분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소망함과 기대함을 누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망 되심에 대해서 내가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부분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게 아니면은 이제 전도하세요. 왜냐? 주님 하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하나의 또 율법의 내용, 또 우리를 또 어떤 의지적인 것을 통해서 주님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생명 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행해야지만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나 자신의 어떤 공로적인 것, 나 자신의 의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일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모든 것들,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행하셨고, 또 삶에 있어서의 모든 본질과 풍성함과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그 풍성함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것이 머리로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의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 삶, 그분이 내 삶에 있어서의 목적 되시고 주인 되시고 소망함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만날 때까지 어떻게 누리는 삶을 살 것이냐. 그러니까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누림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바로 주님과의 교제함이고 장소가 천국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가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에서의 천국을 누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은혜도 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한다. 우리가 이 수고한다라는 것도 그냥 내가 주의를 충성된 일꾼으로 하려고 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야. 단순히 도움의 존재로서 예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의 그 일들을 행하시는 주체로서 주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한 가지 한 가지를 돌아보시고 내 인생에 있어서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해서 나누는 것, 또 세먹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번 한 주의 삶을 통해서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과 소망함 자체가 얼마나 있는가. 사단은 그 소망함을 계속해서 흔들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함과 기대함을 계속해서 흔들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설교 말씀 이해가 좀 되십니까? 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손들어 보세요. 옆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요. 상호 소통이 중요해요. 뭐 고개를 좀 끄덕이다든지 뭐 이렇게 뚫어져 보고 있으면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 근데 이게 말씀의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중세교회를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초대교회의 전통 자체, 그러니까 중세 때에 가톨릭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어쨌든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서 초대교회를 집중하게 됩니다. 아, 초대교회 때는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었구나. 그 초대교회의 그 본질 자체가 중세의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되살아나게 돼요. 우리가 중세교회를 이야기하고 초대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본질, 그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지금 500년이 된 해거든요. 그러니까 중세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기준을 통해서 그 가톨릭 교회를 봤을 때 정말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현대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도 봤을 때 이게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중에 핵심은 바로 이 믿음의 본질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지? 믿음에 대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구나.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루하루 또 영혼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구나. 이건 단순히 1차적인 믿음이거든요. 거기서 믿음의 본질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깊숙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거. 그 믿음의 본질, 생명의 위협 앞에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정말로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끝까지 두려워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고통 당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그 순간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의 본질, 그 본질적인 믿음에 대해서 좀 접근하고자 하는 거예요. 계속 듣다 보면 이제 공통점도 생기고 또 무슨 뜻인지도 좀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 그러니까 초대교회 설교는 예수님 얘기만 했어요. 계속 예수님 누구인가, 성경에 표현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나타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홍수 시대잖아요. 말씀의 홍수. 우리가 뭐 극동방송을 보든지 어쨌든 어떤 그 설교를 뭐 가끔 들을 때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경을 봐야 되고 또 말씀을 들어야 되고 삶의 행동 모든 것도 예수를 통해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세상을 기쁨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 세상 가운데 계속 중심 두다 보면 내가 기도했는데 눈에 보는 현실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그것만 계속 바라보다 보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내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직접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분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 본질적인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세상적인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분의 일하심과 예배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또 기도의 또 온전한 모습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하다 보면 그 안에 풍성함이 있어서 그 풍성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곳곳에,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영양분이 되어서 몸에 곳곳에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먹는 그 삶을 살다 보면 그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은혜 가운데 행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체험받는 또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체험받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